그 사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많아지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들 쫓지 않을 때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게 옳겠지라면 그게 옳다고 생각했던 건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라는 게 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없다라는 걸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사사 시대니까 왕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이 사울 왕이라든지 다윗 왕을 세운 다음에 그들에게 명령한 게 뭐냐면 내 말씀을 등대하여서 옆에다 두고 내 말대로 섬겨라. 그래서 다윗의 길을 쫓았다라는 건 하나님 말씀을 따랐다는 거고, 여로보암의 길을 쫓았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라는 걸로 나오면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가 왕들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단지 이스라엘이 왕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쫓지 않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자기 소견대로 행하니까 큰 문제가 났던 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그 베냐민 지파가 박살이 나잖아요. 생각이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설교가 잘 안 되는 부분이라, 여기에서 레위 사람이 첩이 있었어요. 레위 사람이 첩이 있었어요. 에브라임 산지에 우거하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실로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으니까 굉장히 높은 레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랑 가까이 있는 자니까. 근데 그에게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첩이 있는 굉장히 높은 노예장급이에요. 이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요. 그리고 나서 남편이 그 여자한테 가가지고 아이 와, 그러면서 다시 와라 그러면서 오게 하니까 아빠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 사위가 노예장이니까, 그러니까 잘해주고 먹고 가라, 그냥 가지 마라. 그리고 아내가 잘못될까봐, 왜냐하면은 여호와의 율법상 돌 맞아 죽거든요. 그러니까 아빠 입장에서는 먹고 가라. 그런 다음에 네, 그래 먹고 가겠다. 그런 다음에 먹고 나서 이제 가야지 그랬더니 이제 벌써 밤 돼간다. 밤 먹고 가. 그러면서 다음날 가. 그러면서 이거를 며칠 동안 잡고 있어요. 그러다가 5일째 아침에 그래도 머물고 가라 그러니까 그래도 가겠다 그러면서 그냥 5일째는 갑니다. 그런데 가는데 해가 저물어 가니까 우리가 노숙을 할까요?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하인도 같이 왔거든요. 진짜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인도 같이 왔어. 이제 우리가 어디에서 머물까요? 그랬더니 여기 근처에 이방인들 여부수 사람들이 있는 곳이 있고, 예루살렘 근처에 왔습니다. 그래서 여부수 사람이 있는 곳에 있고, 그리고 또 좀만 가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이 있는데 어디에서 우리가 잘까요? 그랬더니 그래도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있는 데서 자야지 하면서 글로 갑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족속이 있던 땅이에요. 근데 거기에 갔는데 거기서 한 노인이 밧을 갖고 돌아오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기거하는 이 기브아에 우거하는 사람이, 베냐민 사람이 보니까 이 노인이 눈을 들어서 봤더니 그 무리가 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장과 그다음에 바람폈던 첩, 그 하인과 이렇게 오니까 당신네들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베들레헴에서 이 여자를 데리고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집으로 영접하는 자가 없더라. 그럼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먹을 것도 있고 그러니까 좀 쉬고 가세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그럼 너네 집에서 쉬고 가겠다 그러면서 들어갔더니 이 집에 들어가 노인의 집에 와서 우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요. 사람들이 온 다음에 네 집에 들어갔던 사람 내놔라. 우리가 성관계를 맺겠다. 소돔과 고모라가 아닙니다. 여기 지금 베냐민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그랬더니 집주인이 그러지 말아라. 악을행하지 말아라. 이 사람 내 집에 들였으니 이런 망령되이를 헬지 말아라. 보라, 내 처녀 딸이 있고 여기에 첩이 있은즉 그들을 들여다가 욕보이고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거 창세기 때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내 딸들이 있으니 남자를 가까이 하는 딸들이 있으니 이 여자를 너희가 상관하고 내게로 들어온 손님을 건드리지 마라. 이때 당시 여자의 인권이 이 정도였습니다. 내 손님을 건드리지 말아라. 첩도 있고 내 딸들도 있으니까 아직 결혼 안 한 여자도 있는데 니네가 마음대로 하고, 이 남자는 너네가 동성연애로 이렇게 상관하지 마, 강간하지 마, 그걸 부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강제로 노예장에 첩을 끌어내렸어요. 그런 다음에 밖에서 밤새도록 욕을 보이고 3명 미명에 내놓습니다. 동틀 때 여인이 우거하는 집에 엎드려서 밝기까지 거기에 누워있다가 죽었고, 일어나서 봤더니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 가자 그랬더니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 시체를 얹고서 집에 와서
그 시체를 12조각으로 나눠서 이스라엘 사방에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보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도대체 뭐야? 이거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 오늘까지 이런 거는 본 적도 없다. 이게 도대체 뭔 상황이야?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단에서 브에세바까지 다 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무슨 일이냐?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칼을 빼는 보병이 40만 명이 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야, 우리가 들었다. 이 일 무슨 일이 들었는데 베냐민 사람 너희가 한 건 아니래며. 너네 땅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그를 욕보이고 그런 것은 베냐민 땅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걔네 내놔 그래요. 그러면은 외국인을 내놓으면 돼요. 죄진자들을. 근데 베냐민 사람들이 우리 땅에서 일어난 일에 니네가 상관하지 마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베냐민과 이스라엘 12지파가 붙습니다. 너네가 그들을 안 내나? 그럼 너네도 똑같아. 그러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모두가 하나같이 합심해가지고 성읍으로 치려고 모여가지고 베냐민 사람과 붙는데 이 일로 인해서 베냐민에는 2만 6천 명의 군인이 나오고 이스라엘에는 40만 명이니까 40만 명 대 2만 6천 명이면은 이건 20대 1이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안 되는데 그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요. 이스라엘 11지파가 정확하게 12지파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면은 레위 포함, 물론 레위가 군대로 나가진 않았지만 레위는 지금 현재 이쪽 베냐민 반대편에 서 있어요. 총 이스라엘을 13지파로 봐야 되는 게 좀 맞습니다. 왜냐면 요셉 지파를 에브라임 므낫세로 나누니까 땅은 10지파가 받았지만 총 13지파가 되죠.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12지파 대 한 지파의 싸움이 되는데 그때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먼저 올지라. 저는 이걸 보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보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는데 기도하니까 응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안 보는데 기도를 하면 응답은 받아.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만 초점을 맞춰요. 신학교들에서도 기도 뒷동산파랑 독서실파가 나눠져요. 그래서 서로 으쌰으쌰 하는데 교회도 그렇거든요. 교회도 기도파가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그거 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 그러면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이게 옳겠지라고 하나님 우리가 전쟁하러 올라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은 해줘요. 근데 어떻게 됐느냐? 져서 와요. 저는 이거에 나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말씀을 버리고 기도를 한다? 얼마나 위험한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기도와 말씀은 함께 갔어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 땅에서 살 때 죄로 어그러진 세상에서 살 때 말씀대로 살려니까 어려우니까 기도를 하시고 기도하고 다시 말씀 전하시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이게 순환이 됐었고 제자들도 기도와 말씀에 우리가 전무하리라가 기도와 말씀은 같이 가는 거지 하나만 가면 안 되는데 사사기 후반 시대는 어떻게 됐느냐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떠나고 기도하면은 어쨌든 하나님이 응답하니까 기도만 한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으로 기도한 거죠. 자기 생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 기도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 그래서 저요. 유다가 먼저일지라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기겠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응답했으니까. 그리고 또 이게 뭐냐면은 사사기 1장에서 나오는데 1장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을 때 전쟁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전쟁을 올라갈 때 그들이 물어봐요. 하나님한테.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는데 우리가 전쟁을 계속 해야 되는데 누가 올라가리까? 그랬더니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라. 그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라는 하나님이 사사기 1장에서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유다가 먼저일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겠구나 라고 당장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해서가 아니라 경험상. 그냥 이 기도하면은 하나님 응답하더라. 40일 금식도 하면 하나님 응답하더라. 이 경험상. 그러니까 네가 가서 해. 그게 된 거죠. 전쟁을 했더니 지고 오니까 2만 2천 명이 땅에 엎드려지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게 뭐냐. 그러면서 여호와 앞에서 날이 저물도록 울어요. 여호와여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싸워서 갔더니 베냐민 자손과 싸워서 갔더니 졌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또 물어봐요. 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또 싸워요 말아요? 내가 다시 나가서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까?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또 응답을 합니다. 가라 올라가라 치라. 그래서 싸웠더니 져요. 18,000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여 그러면서 막 울면서 금식하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금식하고 밤새 금식하면 된대더라.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하나님한테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언약궤도 여기 있고 주여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있는데 여기 유명한 사람까지 다 있어. 근데 하나님 말씀만 없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싸워요 말아요. 그러니까 싸워라. 이제는 내가 그를 너의 손에 붙이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이 전에를 생각해 보니까 이기겠다는 말이 없었어. 유다가 먼저 일지라 했지. 유다가 먼저 싸우면 이길지라가 없었고 너네가 더 싸워라라고만 했지 올라가서 치라라고 했지 이긴다는 말이 없었어.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래 이기게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어떻게 되는가? 예, 베냐민 지파가 600명 남고 다 죽어요. 그때 깨달아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 우리 중에 형제 하나가 사라졌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지게 했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22,000명 죽고 18,000명 죽을 때 이들이 깨달았어야 돼요. 한 번 전쟁에서 죽으면은 2만 명 가까이 죽으니까 지금 베냐민 사람이 2만 명 조금 넘는데 한 번에 이렇게 주면 베냐민 사람 날아간다. 그거를 경험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싸우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한 건데 근데 두 번째도 그렇고 세 번째도 너무너무 원하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서 이기긴 합니다. 그래서 600명 남고 다 죽는데 그때 600명 남았을 때 이들이 왜 600명이 남았냐면은 도망가가지고 이 600명이 바위에 들어가가지고 광야에 들어가서 림몬 바위에 들어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600명만 살고 다 죽어요. 남자 600명이고 여자, 노인, 애들 싹 다 죽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했냐면은 이 베냐민에게 우리는 결혼시키지 않겠노라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했습니다. 미스바에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만 600명이고 베냐민 지파가 다 남자만 남았는데 여자는 얘네들이랑 결혼하는 거 안 돼요. 그러면 베냐민 지파는 600명은 결혼을 못한 상태로 늙어서 죽으면은 자연소멸이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는가 하면서 총회가 모여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우리 중에서 한 형제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야 우리 전쟁하러 왔을 때 안 올라온 사람이 있었냐 혹시? 그랬더니 거기 길르앗에서 우리에게 안 왔어. 길르앗은 동네입니다. 다 왔는데 12지파가 다 왔어요. 근데 그 동네가 안 왔어요. 길르앗이라는 동네가 사람들이 안 왔는데 그래? 그럼 길르앗 얘네 우리랑 반대하는 자들이 아니야? 그러면서 용사들이 가가지고 다 죽여요. 길르앗을. 그래서 야베스 길르앗의 사람들을 다 죽이고 거기에서 처녀들을 사로잡아 옵니다. 젊은 여자 400명을 사로잡아가지고 그 600명한테 결혼을 시켜요. 왜냐면은 이제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면 안 되니까 우리 딸은 결혼 안 시킨다라고 맹세를 했으니까. 그래서 얘네 싹 죽이고 여자들을 이제 결혼을 시켜요. 그 다음에 그래도 200명이 모자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지? 200명에 대해서는 야 이렇게 하자. 실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때가 오는데 예배하러 갈 때 제일 앞에서 여호와의 절기에 실로에서 제일 앞에서 춤을 추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제일 좋은 여자들이에요. 그 여자들이 지나갈 때 베냐민 자손들이 아직 결혼 못한 200명이 기다리고 있다가 예쁜 여자 마음에 들면 보쌈해도 된다라는 것을 총회법으로 이거를 오케이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야 내 딸이 믿음도 좋은 여자 예뻤을 거니까 보쌈을 당했겠죠. 못생겼으면 보쌈을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젊고 예쁜 내 딸을 왜 데려가 그러면은 그리고 우리가 약속한 게 뭐였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게 베냐민 자손과 결혼하면은 저주를 받을 줄다 했는데 내 딸이 저주받는 거 나도 저주받는 거 싫어 그랬더니 그거 그냥 네가 원하지 않는데 데려가게 된 거니까 그거 하나님한테 맹세한 거 무효라고 법이 만들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성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 후반이에요. 저는 이 사사기의 마지막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버릴 때,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이 사라질 때 기도만 전념하는 거, 그 다음에 비느하스가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사역자 중심의 그런 거라든지 다 중요한데 말씀이 없어질 때 그것만 말할 때 얼마나 위험한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받았을 때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저는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한다.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중요한가. 네. 이런 상황에서 사무엘이 등장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흥황해지거든요. 왜냐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하니까 계속. 사무엘에게 시작 자체가 말씀이었어요. 사무엘아 부르시면서 내가 너는 이렇게 쓸 거고 엘리 가문을 내가 무너뜨리라 이걸 말씀으로 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사무엘은 엘리에게 그대로 전했고 당사자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쓰신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많아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무엘이 언약궤 중심도 아니었고 언약궤가 뺏겼다가 왔는데 거기 그 기럇 여아림에 사무엘이 안 가요. 그냥 실로에서 활동을 하고 언약궤한테 안 갑니다. 언약궤보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거지 언약궤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었던 거예요. 사무엘은 그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에 전념을 해요, 사무엘도. 근데 우리는 어떠냐? 기도를 해서 얻어지는 것들, 뭐 예를 들면은 기도를 해가지고 뭐 방법, 유다가 먼저 올라갔지라 이걸 방법을 얻는다든지, 기도를 해가지고 비느하스가 우리 함께하게 하소서라든지, 그 사역자가 우리를 함께하게 하소서라든지, 기도를 해서 언약궤가 우리 함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바로 승리 공식이야. 기도를 해서 승리 공식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거 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면 이기는 거고 말씀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말씀을 쫓아가야지. 사실 우리가 지금 민수기를 화요일날 보는 것도 그거죠. 하나님 말씀이 중요했는데 말씀에 그걸 따르지 않고 올라가면 내가 이기게 해줄게. 그거를 따르지 않고 그냥 공식을 본 거예요. 거기는 있으면 안 되지. 그런 것들 두려워하고 어디로 올라갔는지 우리가 한번 보고 오자. 어디가 성읍이 큰지 약한지 우리가 보고 오자. 이런 공식을 따라왔던 겁니다. 공식대로 따르는 건 중요하지만 말씀을 보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는가 저렇게 가야 되는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물어가면서 동행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